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들어가자. 이제 읽어 나갈 거지만 이 과정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과정이고,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예수로. 할렐루야.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주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쫓는 정욕을 도모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아들이라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아들 되는 자는 예수로 아들 되는 거고, 예수로 아들 된 자는 그 예수가 후사인 것처럼 그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나니.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몸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는. 여러분, 이 육체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명예에 순종할 줄 알아야죠. 천재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천재 창조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이 아들들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에 이런 영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한다,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한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이 천국 세계에서 못 살아요.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 사라져버리죠. 바로 그런 나라가 이 세계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금 사도 바울은 12절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예수를 죽게 하고 또한 예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다시 천지 창조자 태초이신 주 예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다함 받고 구원받고 이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은 영원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빚진 자로다. 지금 하나님한테 이거는 갚을 수도 없는 빚진 은혜, 그 빚진 은혜를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육체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다. 태초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경이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우리가 살지 말자. 육신에게 져서, 그러면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닌지라. 이건 뭐예요? 우리한테 치열한 전쟁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지금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면 육신에게 여러분들은 지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멈추자 해요. 우리가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반드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자가 된대요. 사람은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11절로 뭘 말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므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를 쳐요.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는 자들은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육신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에게는 그리스도 영이 없고 그리스도 영이 없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지금도 13절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분들한테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살으라고 하네? 사람이 죽는 건 뭐 정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죠. 뭐 안 죽나? 근데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사람이 죽음 보지 않거나 죽어도 다시 산다는 놀라운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비밀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이 인간 세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가 예수를 죽게 한 죄고 육체를 따라하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죽는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되라고 지금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주를 믿는 자녀로서 그분의 영을 쫓아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리니 이 일에 대하여 내 주 예수님이 증인이라. 지금은 12절부터 13절 잠깐 읽어나갔는데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입고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육체를 이겼죠. 그리고 자신을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 13절의 내용들의 증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이겼어요. 그러므로 살았다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쫓느라고 몸의 행실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표현한 자예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는지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기에 그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자기 또한 부활에 이르노라 하면서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기 또한 자신의 영혼을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일을 갔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행하심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지금 이 구절들을 사용 못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있고 부활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육체에 있고도 부활했던 그 비밀, 그 생명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서 이 진리를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돼 육신에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산다는 것은 진짜 살게 되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해서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다 해서 그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그랬고, 또한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죽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한 영적인 표현법은 무엇입니까? 진짜 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영을 쫓아 영싸움하며 십자가 지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인도를 받는, 그 영을 쫓아 무명시를 죽이며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그들은,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몸의 형식을 안 죽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의 인도는 육체에게 져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분의 인도는 죄와 피 흘려 싸우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나타날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미리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몸의 형식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인도를 받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모든 피조물이 바라고 바라는 이 땅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아들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께 인도받는 아들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이제 그 아들들의 특징은 같은 특징을 보일 겁니다. 2000년 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 자예요. 이제 이 아들들은 그 특징을 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행실, 정력을 도모하는 천하만국의 영광,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든 단계를 쫓지 않아요. 마귀들은 우리를 비난거리시 표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로 똑똑히 되게 해봐. 너를 기쁘게 즐겁게 해봐. 그거 못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몸에서 우리가 아귀짓거리는 소리에 우리 몸에서 육체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반응을 일으키는 게 마귀예요. 그런 마귀의 반응에 육체를 따라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기쁨과 희락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들한테 나타날 특징입니다. 그러한 시험 속에서 육체를 따라 반응이 일으켜라 시험당하지 않고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 즉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나의 행복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가장 만나는 것이라고 지금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를 시험하여 네가 거룩해졌구나. 그리고 거룩한 곳에 올려 놓습니다.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말씀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 모든 죄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니 뛰어내리라. 한 번쯤 잘못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미혹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예수님은 여기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내가 네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몸이 되어 네 종이 되어 네 것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꼴이 된다. 이걸 표현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 엄청난 미혹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전 세계 천하만국 영광의 부양과 그 몽해한 명성을 주려고 합니다. 이 육체를 따라 행하라. 나를 따르라. 나의 뜻대로 행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 천하만국의 부양과 즐거움과 행복을 내가 너한테 가득 안겨주겠다. 예수님이 거기서 육체를 따라 행했다면 육체에게 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쫓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입니다. 야전하죠. 이 아들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만 주의 종이요, 말로만 이렇다, 말로만 선하게 착하게가 아니라 그들은 진짜 선하게 착하게 진짜 종으로서 현실 속에서 현실로 그분께 믿음 보이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주 하나님을 시험치 않고 오직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육체를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기쁨 되었던 예수만 자기의 종기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며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며 또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무서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자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거에 의해서, 또한 운명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의 죽고 사는 생사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죽어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살고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힘이 있고 든든하고 막강한 군대 갖고 있고 그것이 영원히 보호할 것처럼 보호하고 있지만 그는 거기서도 자신을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요 100%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이 세상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자예요. 이제 이들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날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받는 자. 여러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하고 사는 것은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키고 살고자 보호하고자 무서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육체의 행실을 죽인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해하거나 죽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주게 되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육체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아멘. 이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둠과 빛, 육과 영을 나누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란 그 빛이 아니면 빛과 어둠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 빛의 나타남을 통해서 어둠인 줄 몰랐던 자들이 그 빛을 통하여 어둠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주님은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표현합니다. 이 장소로부터 여러분들은 그 형상을 따라 그 형문으로 만들어져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바로 날마다 그의 영을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다음 절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른다. 나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야. 여러분들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절만 갖고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 오자. 하지만 여러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인 자는 이제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날마다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받고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진리의 영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상태예요. 다음 절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성령이, 그 영이, 그 진리가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이렇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 종인 것을, 그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겁니다.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고 있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그분의 후사가 된다는 뜻이다. 그 후사도 그냥 후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렇게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는 복음이에요. 막연하게 난 예수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와 함께 있고 그 예수와 더불어 자신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와 더불어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여러분들이 진리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를 표현 왜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표현하잖아. 예수 없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가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와 더불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것도 그냥 후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가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진리의 생명 말씀을 쫓아 우리 또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길 가는 자 마귀가 가만 내두지 않아요. 빛 가운데 행하여서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그런 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따를 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한 것처럼 마귀는 가만 두지 않아요. 어두워지도록 진짜 온갖 비아냥거리면서 끔찍함으로 다가와서 결국 그 존재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자 육체를 따라 행하여 자신의 종을 삼으려고 그들을 대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가 무서워서 네가 육체를 따라 이 자신을 살려고 결국 우리한테 굴복하러 오는구나 하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들이 자신들이 이김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죽을지라도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에 의지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가 날려난 거예요. 그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 생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꽝 하고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승리로 끝날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이 세상 신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통해 이미 심판받았다 해요. 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대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영광. 이렇게 마귀는 우리 앞에서 도사리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행하도록. 여러분들은 설마하고 결국 영을 쫓아 모명실을 주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을 내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어요. 이런 저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막상 모명실을 주게 될 자리에서 믿음을 보여야 될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고 모명실을 죽이지 않고 설마하고 육체를 따라 행해버립니다. 영적인 사람은 현장에서 믿음을 보입니다. 모명실을 죽이며 그 모명실을 죽이며 현장에서 믿음 보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설마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모명실을 죽이며 끝까지 따라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부활했고요. 몸의 행실을 죽여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을 알기에 자신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그 진리에 동참한 겁니다. 이 아들들은 바로 이 길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그거는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살 시간이 없어요. 영혼들 보살피고 영혼들 돌아보라고 가난한 자에 나눠 엿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유함 속에 배불러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법을 따라 그분의 생명을 따라 그의 기쁨을 따라 위해서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에 취할 시간이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모든 걸 나눠주며 또한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며 그와 가문 나그네를 돌보며 외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다 합니다. 자기 몸에 그 부를 축적하지 못해요. 만약에 부를 축적해도 그것은 나누기 위해서 축적하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이 땅에 머물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완전히 그릇된 믿음입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거 우연 아닙니다. 육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그 시험 속에서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모명실을 죽이며 고백을 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믿음 보이며 이 땅을 걷는 자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처럼 행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 모명실을 죽이며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 행하였던 예수님, 그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컫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모명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다 믿는다 해서 다 믿는 자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 자녀가 아니요. 그의 백성이라 다 그의 백성이 아니요. 그의 종이라 다 그의 종도 아니요. 다 보내받은 사도라 다 사도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다 같은 모습을 보는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진정한 영의 세계는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다고 우리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며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명도를 행한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인 그 그리스도 영과 함께한 후사예요. 그리스도 영과 함께 후사라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것처럼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고난 받아야 될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의 부요함에 젖을 시간이 없고 세상 명예와 권세에 젖을 시간이 없어요. 왜? 세상에 주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걸 입게 되면 자기는 불의와 타협을 해야 되고 그 면류관과 그 영광과 그 부요함을 주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의 말을 불의한지도 알면서 불법인 거 알면서 공익지 못한 거 알면서 정직하지 못한 거 알면서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순종하는 비겁하고 가증한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에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그러한 종이 되어 그러한 불의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신을 묵상한 결과 예수님이 천만과 영광을 준다 해도 그것을 거절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을 이루고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천만과 영광과 부유함의 복됨과 남이 보기 좋은 그 부유함을 준다는 것에 내가 불의와 타협하면서 순종하며 제 종이 되어가는 욕심을 이루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걸 깨달은 종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만 경배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와 명성과 부유함과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부유함을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느 누구한테 가서 종노릇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은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즉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는 것도 두렵지 않노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굴복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아무리 돈, 명예, 권세, 이 땅에는 권력, 이 땅에는 가장 끔찍함의 무서움으로 와서 자기들에게 수하에게 종노릇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총 공격을 가하고 죽음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겁을 주면서 굴복하라고 합니다. 절대 그들 굴복 못 시킬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굴복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가서 굴복하게 하네. 아무도 그들을 굴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굴복해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들이 가서 굴복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주의 종들은 자신을 돌아보곤 이웃을 돌아볼 수 없고 자신을 돌아보고는 주를 바라볼 수 없어요. 주를 바라본 자는 자신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종이 되어 그분의 것이 되어 움직이려고 하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어찌 주의 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이 본인한테 불편해집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예언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주의 종들을 보내면 몸에서 거부가 일어납니다. 왜? 자기 위익을 쫓기 때문에. 자기 위익과 하나님하고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의 종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마음 상할지라도 네 자존심 버리고 그를 가서 섬기라 했을 때 자신을 돌아오면 절대 그런 사람한테 섬길 수 있는 건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법이라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잘나서 우리가 자존심을 버려가며 몸을 굽혀가며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려 하셨기 때문에 허무하게 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런 비수까지 받으면서까지
근데 저렇게 됐는데도 내가 저들을 가서 섬겨야 돼, 저들을 배려해야 돼, 저들에게 나눠줘야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육체를 따라 행할래? 네가 나의 명도를 행할래? 주님 명도를 해야죠. 하지만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네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거 보니까 이해 나는 것은 악이니라. 예 하든지 주님은 아니요 하든지 하래요. 이해서 나는 건 악입니다. 하나님한테 아니요 했으면 됐지 왜 그런지 이유를 달거나 공의로운 주님의 공평한 판결에 그분의 거룩한 명에 감나라 콩나라 하고 관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인데 굳이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거룩함을 가리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가 주의 종이라면 이렇다 저렇다 할 때가 아니라 그분께서 명한 대로 가르친 대로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지. 이게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해 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거나 명을 내리면 예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에서 나는 것은 다 악하니라. 그를 용서하고 품고 가서 배려하고 나누고 섬겨라. 그가 거절할지라도 너는 나의 명대로 가라. 난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기 싫은데 아버지의 명이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존재는 그 영혼은 더욱더 뻔뻔하게 나옵니다. 육체로 본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명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에 순종하고 나면 그 영혼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내가 거기서 그를 왜 이렇게 아버지 명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는 자유롭지 못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장소에 계속 결박되어 있으리라. 근데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노라. 할렐루야! 아멘! 받으냐 받을 처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깨달음은 아무 유익도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나서 깨닫는 건 다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부유함이요, 여러분의 재물이요, 여러분의 부하요, 실상이니라.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은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인 겁니다.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결박의 수에서 그 착고에 잡힌 곳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 자신에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자유로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할 여러분들이 육체에 매어서 육체에 결박당해서 육체 한계에 붙어서 그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아멘. 근데 방금 말하는데 순종한 자는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한 한계에 부딪혀 결국 하나님 거룩한 명, 영원한 생명을 쫓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결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결박되어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내가 이르지 못했으리라 하고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순종하고 나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얽혀 있고 결박되어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고 자기 자신한 곳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순종하고 나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기뻐한다면 그건 무익한 겁니다. 육체가 즐겁다면 무익한 겁니다. 육체가 행복하다면 무익한 겁니다. 육체가 즐거워 기뻐하는 건 다 육체입니다. 육체의 만족은 육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하지만 영혼 살린다. 영이 살아야 썩어 없어질 육체도 삽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영을 모르니까 나 영을 몰라도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을 모르고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렵게 들리는 그 영을 여러분이 알려고 한다면 알게 한 주님에 의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명실을 죽이게 되고 모명실을 죽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영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모든 자에게 영을 전하는 날이에요. 영어로다 받아자 받을 쳐다.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 고난은 기쁨의 고난이고 즐거움의 고난이에요. 내가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가난을 만났을 때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자신이란 자아에 얽매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자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주여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을 돌아보고는 주의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을 돌아보면 자존심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목도 충시하면서 하나님의 명예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해하면 나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의롭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해하면 아무 위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목도 없고 자기 위익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종들을 잘 보세요. 자기 위익에 따라 하나님께 이해하는 자예요. 과연 그들이 진정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자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자인데 진정한 주의 종은 하나님만 영어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이 영어로우시길 바라요. 방금 말한 표현의 본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를 증거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본인은 비참하게 저참하게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종들의 길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위하셔야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위익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본다면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신뢰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자유롭지 못한 세계에 갇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그 세계에서 종로를 타며 위선적인 자로서 가증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될 겁니다. 비록 못났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즉 그분의 거룩함을 경외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그분을 무시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몰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속이듯이 그분을 경배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받은 분이 아닙니다. 받아자 받을 쳐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종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살아갈 자가 돼야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건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사는 자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면 그의 종이 되기를 기뻐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받아자 받을 쳐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 나는 것이 악한 거 보였죠? 이해하든지 아니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정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그러지 못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것도 되지 마세요. 내가 못났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낫죠. 안 그럴 바엔 이해하든지. 할렐루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만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진심으로 정말 참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숨기면서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속이는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온다면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깨닫자 깨달을 쳐다.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며 이 죄악의 땅에서 이 사망의 땅에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건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